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태복음 20장까지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겨오셨습니다. 내가 한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소문내지 말아라. 또 너희가 본 것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감추어 오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표현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전에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극구 삼가하고 절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히 숨기시고 자신을 나타내지 않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조용히 입성하실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안 볼 때 밤에 몰래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아주 이벤트를 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다 공개적으로 이벤트를 하시면서 입성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초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그렇게 숨기시고 감추시고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입성하실 때는 왜 이렇게 이벤트를 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 다 보게끔 하시면서 입성하셨을까요? 본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아멘. 감람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두 명의 제자를 이제 마을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건너편 마을로 보내서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사람이 그 나귀 주인이 왜 나귀 데려가냐고 하면 주인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뒤에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끌고 와서 주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어요?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쫙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도 깔아놓고 또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당시에 옷을 길에 펴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펴놓고 그리고 흔드는 것은
왕이 등극할 때, 왕이 올 때 그렇게 했던 것,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하면은 승리의 상징이었죠. 주로 왕이 지나가는 길에 펴놓거나 들고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호하는지 우리 구절을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렇게 소리치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쓴 말인데 주여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는 마치 할렐루야와 같은 축제 기간의 기쁨과 환호를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옷과 나뭇가지를 깔고 주님을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이나 또 환호했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이벤트를 하시면서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그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 지금까지는 이제 숨기셨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었고 공공연하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에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바로 스가랴에서 이미 예언했던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내가 이루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자신의 때를 아는 주님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음을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 길이 고난과 수치와 모욕의 길이었지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한 주도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사역, 심지어 예수님의 교훈까지도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온 것이 2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간접적인 것까지 합하면 더 많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 한 분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될 것,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온전히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성취됩니다. 사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허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려서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지만 또 자신이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합니다. 또 마음이 변해서, 사람 마음이 얼마나 잘 변합니까? 마음이 변해서 지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셔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민수기 23장 19절. 이 말씀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거짓말 참 많이 하죠. 마음이 바뀌어서 또 나의 유익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한 뒤에 후회하는 말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할 걸 왜 그렇게 했지? 왜 이렇게 참 경우에 합당한 말을 왜 이렇게 못할까? 또는 말한 뒤에 마음이 바뀌어서 저거 지키고 싶지 않은데 안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다 행하십니다. 다 실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당신의 계획에 따라 진행하시는 분이셔서 그리스도의 행보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하나하나 이미 오래전에 예언이 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고 그대로 사장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음같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므로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스가랴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심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냥 허투루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경외심을 갖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물론 말을 타실 수도 있었지만 나귀를 타셨고 어미 나귀를 타실 수도 있었지만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것이 두 번째 주는 메시지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 진짜 모습이요. 나귀는 키가 작지만 힘이 셉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어른을 태우고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른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는 너무 작아서 어른이 타면 정말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나귀 새끼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탔을 때 힘들었을 수도 있고, 또 나귀 새끼만 데리고 오면 엄마가 없기 때문에 울 수도 있습니다. 어미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어미와 같이 데리고 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앞에서도 읽었지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가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는데 정말 겸손의 왕이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왕은요, 존귀하기 때문에 왕은 말을 탔습니다.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말 중에서도 제일 좋은 말, 흰색 말이라든지 아주 검은색 말, 정말 최고로 좋은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 종류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나귀,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보통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을 타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도 가장 높은 자리에 의자에 앉죠.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셨지만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높이도 나귀 새끼를 탔기 때문에 사람들 서 있는 높이나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껏 예수님 가까이 올 수도 있었고,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었고,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나귀 새끼를 탔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위협적이거나 권위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만 해도 겸손의 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왕은요,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말로, 가장 화려하고 빛나는 말로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사람들은 전혀 손이 닿지도 못하는 그런 자리에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를 타신 것만 해도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구별된 나귀라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짐을 지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귀의 사명은 구약시대 아사셀 염소와 비슷한 겁니다. 레위기 16장 10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즉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계신 예수님을 태우고 딱 한 번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나귀는 절대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딱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이 나귀는 죽지 않고 무사히 주인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귀 위에 탔던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 새끼는 예수님의 사역이 단회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단 한 번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그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지만 백성에게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백성에게 가까이 있으시면서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습니다. 아니,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은 높이로 걸어오셨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옆에서 걸어와도 아무런 위협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단지 자기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위대한 겸손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겸손의 모양새를 갖추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겸손해 보이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 참 겸손하다는 말 듣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 보이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남을 위해 자신을 모든 것을 희생하기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보고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그 만든 것으로 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펜을 만들었습니다. 너 그러니까 볼펜이 되어라.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볼펜, 우리가 만든 마이크, 너 마이크가 되라. 너 인간의 만든 볼펜이 되어서 볼펜으로 쓰임받다가 죽어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겸손한 척, 겸손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겸손의 왕이죠. 피조물이, 신이신 하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위해서,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의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겸손해 보이는 것, 겸손한 척하는 것, 남들이 볼 때 저분 참 겸손해,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온 몸을 다 내놓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러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도 매우 큽니다. 그분은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되기 때문에 자신의 실체를 숨길 때와 드러낼 때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 받기를 조금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진정한 겸손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